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상복음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산상복음 말씀이고 또 팔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보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보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절망한 거죠.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기도자로 나오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그게 세상에 닥치잖아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절망,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강한 자가 복이 있고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근데 온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굴복한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 그 반대가 악한 자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것 다 주장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강한 자의 절제된 힘을 발휘하는 것,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온유한 자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좀 바보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보스럽게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왜?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표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는 또한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긍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피 터지게 서로를 싸웁니다. 서로의 이득과 이권을 위해서 약한 자를 밟아 뭉겨버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학폭이 있죠. 왕따가 있죠. 좀 약해 보이는 자, 좀 힘들어하는 자를 짓밟아 버리잖아요.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설득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시대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판은 말 그대로 여러분 동물의 왕국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막 비방을 하잖아요. 네거티브를 얼마나 쏟아냅니까? 마치 하이에나처럼 약점 하나 발견했다면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뜯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이 싸우잖아요. 긍휼이 없어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물어뜯는 긍휼이 없는 시대,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긍휼이 없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대체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걸 갖다가 긍휼이라. 또는 연민, 동정, 척은히 여기. 한자로 하면 척은지심. 사람들을 척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러분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함.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궁이란 거예요. 여인의 신체 중에 하나인 자궁을 뜻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긍휼,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자궁 속에 태아를 품고 그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이 집약된 한마디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 자체 속에 자궁이라는 그 단어 속에 긍휼의 끝판왕이 숨어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라함이라는 단어, 라아에서 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다 할 때 라아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 우리를 정말 애틋하게 느끼는, 측은히 여기는 그 사랑의 눈동자에서 온 단어가 라함, 긍휼, 자비, 막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을 가엾이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애틋한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주님께서 살아가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본성 자체가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란 단어는 헤세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헤세드, 은혜, 인장, 그렇게 해석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다음에 긍휼, 라함, 엄마의 자궁,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요, 은혜와 긍휼은 같이 갑니다. 늘 동전의 양면 같이.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거.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공로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죠.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사랑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야. 그게 은혜라, 은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야.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긍휼은 뭐라고 했어요? 거꾸로 생각한다면 하면 된다 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셔. 패스 오버해. 6월절 돼. 패스 오버. 그냥 지나.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측은히 여기기 때문에 심판의 매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니까 우리가 침멸되지 않고 오늘도 보호받고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 갔어요. 거짓말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집박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하고 성질 부릴 때 하나님께서 꿀밤 한다 때린다 그러죠. 머리가 박살나겠죠,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의 마음에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대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견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를 한번 빠진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요. 여러분이 헌신할 때 헌신 안 할 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면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이런 못된 놈이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멸함을 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입힌다.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을 주님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주시더라.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찬양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따라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였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셔요. 살려주셔요. 회복시켜주셔요. 만나주셔요. 그들을 회복시켜주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걸어다가 제가 한번 핀잔을 들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집사람도 이렇게 흔들가다가 제 폰에다 탁 부딪혔어요. 아야! 하는 거야. 아프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부딪혔다. 이게 지금 사람 삐쳐. 공감을 하지 못해, 그죠? 이러면 밥 못 얻어먹는데. 그죠?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안 했더라도, 아이고, 좀 괜찮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공감이 무딘 사람들이 우리 너무너무 많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고 공감할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연약함들을 너무나도 잘.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다는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를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못 읽어서 옆에서 한글로 적어놔요. 심파테사이라는 단어예요. 심은요 영어의 위더예요. 함께. 파스코는 고통을 겪다, 고난을 당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뭐뭐와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단어가 동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심패시. 그죠? 이러면 동정, 공감. 그죠?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영어 단어. 그죠?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영어 선생님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돼요? 네, 저보다 발음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감하는 거예요. 뭐 함께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껴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요, 주님께서 아프니 나도 아파.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기도하지 않대요. 주님 앞에 불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긍휼의 가장 표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시. 긍휼로부터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가 나왔어요. 그건 통곡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상상해봐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분노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단다. 내가 미리 경고했잖아. 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깨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내 말대로 3번 나를 부인했지? 잘한다 이놈아. 그런 눈초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초게 그 영혼을 쳐다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죄책감에 빠질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향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한 눈동자로 베드로를 쳐다봤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베드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분노하고 차라리 나를 향하여 좀 뭐라 하면은 덜 죄송할 텐데 그런 예수님의 긍휼한 눈, 그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더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저주하고 손가락질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양편에 같이 못 박혔던 이 강도들도 예수를 비난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들을 구원해봐라고, 야 이 사기꾼아,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저주를 떠보고 욕설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저주를 떠보고, 저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저게 얼마나 저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꼬리표가 붙고 힘들게 할지 모르는데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주님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람들의 죄를 의하고 주님은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섬기며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약육강식 사회에서 약한 자를 짓밟던 거예요. 조금만 좀 어리석어 보이면 뒤통수 쳐먹고 뭔가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신부들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언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웃을 업심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웃을 업심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분류를 시킨댔죠.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로 분류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양의 자리에 분류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양에 속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들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들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어제가 젖어서 우리가 언제 신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위에 연약하고 약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물 한 그릇이죠.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뭔가라도 하나라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뭔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면 하지 않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지극히 하나는 자. 근데 오늘날 참 추세를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아픈 것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동물을 긍휼히 여겨 동물을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개모차가 유행하잖아요. 요즘 휴모차가요, 개모차. 개모차에 에어컨이 달아요. 선풍기도 달아줘.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개와 고양이와 짐승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이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요, 주님 나라와 주님 의와 주의 영광과 그걸 위하여 사명 위하여 살다 보면 외로운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외롭죠. 우울한 것이죠. 힘든 것이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봐요. 얼마나 바쁜데 기도해야 될 것들도 있고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 있고 수없이 많다는. 제가 옆에 사진은 제가 2005년도에 인도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인도 남부 벵갈라우 지역에 그 난민촌을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같은 수많은 아이들, 사탕을 갖다 제가 사탕 한 개 들어가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탕 한 개 받아 먹으려고 집이라고 들어가 봤더니 맨바닥이 아무도 깔린 게 흙바닥에 그냥 뒹굴고 자요. 거기에 그냥 나무 조각 들어가 그게 불 피워가지고 죽 끓여 먹어요. 그리고 바로 텐트 옆으로 꼬랑이 생겨가지고 온갖 오물들이 흘러가요. 그냥 텐트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이. 그럼 거기에 음식 해먹은 걸 그대로 쏟아내고, 그럼 거기에 기생충이고 병균들이 돌아다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짐승을 향하여 쏟는 그 사랑의 일부만이라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좀 여러분 보면 굿 네이버스라고 했죠. 기독교 단체. 그런데 좀 기부도 좀 하고 매달 좀 후원도 좀 하고. 우리 언제 전에 우리가 교회 60주년 때 그죠? 미랄 심장재단이 와서 공연하고 그때 우리가 또 후원 작정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작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약한 분들, 약한 분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실제적인 삶은요, 내게 죄 지은 자, 허물이 있는 자,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용서하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용서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엄청나게 후하게 해서 우리는 33번인데 7번까지 용서하리까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면서 490번 하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용서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갈고리를 다 골라가지고 절대 용서하지 않아야죠. 저 사람의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까지 주님은 말씀.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네 원수가 배고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사막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칙이 있어요. 사막에서 만난 사람이 배고파하거나 물이 없어 목말라는 원수에게라도 적대적인 부족에게라도 반드시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막의 불문율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언제든지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대 세력이든 전쟁하는 사이일지라도 배고파하거나 목이 마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한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져서 1만 달란트, 오늘날 합산하면은, 계산하면 약 3조에서 6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그가 사정을 알고 주인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내보내며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 근데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밖을 나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멱살잡이를 하고 왜 안 갚냐고 흔들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조에서 6조 되는 돈을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오는 약 500만에서 1000만 원. 그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면서 감옥에 쳐넣고, 그때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종을 다시 불러요. 뭐라고 하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흠을 말미암아 죽음 마땅하고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 잘못된 사람들만 말 한마디에 어떤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해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원수 취급하면서 말도 섞지 않고 서로 인사도 아니하고 쌩쌩하고 찬바람이 불고 막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는 인사부터 좀 잘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 좀 잘하십시오. 내가 먼저 인사하지 마. 젊은 놈이 먼저 인사해야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인사. 여러분, 서로 하지 말고 서로 만나면 아이고 잘 지내냐고, 만나서 반갑다고 좀 밝게. 뭐 교회 안에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그거 다 내려놓고 좀 서로를 용납하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지금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어라,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 대하듯이 얼굴을 붉히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서로 걸지 아니하고 찬바람 쌩쌩 걸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 나는 원래 안 그럽니다. 나는 막 성질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인 다 성질 내보면, 그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내 성질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긍휼히 여기신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마디로 무슨 말? 긍휼을 심으며 긍휼을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긍휼을 심으며 긍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짜증과 분노를 심으면 짜증과 분노를 거두게 될 거야. 네가 쌩하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분노하면서 사람을 대해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사람들을 몰래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해, 그럼 너 그대로 당할 거야. 이것이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평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다. 아까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긍휼을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긍휼로 베풀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긍휼로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뭐를 생각했냐면 내가 받은 긍휼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그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본다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자가. 우리 자꾸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아니야, 고개 흔들지 말고,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VIP를 정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만 VIP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어야 될 자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포용하고 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받은 긍휼의 거울에 사람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버리며 그 빚을 탕감하니, 불쌍히 여기면서 내 빚을 탕감하니 당연히 마땅히 반복되죠. 제가 일부러 반복을 하고 불쌍히 여긴 같이 마땅히 아니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격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긍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데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냐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불을 걷어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늘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불을 다 걷어차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새날 주시고 오늘도 하루 주셨느니 할렐루야. 감사부터 하고 내뱉어버리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죄악이 있는 모습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내 실수의 허물에 그때마다 꿀밤 때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긍휼을 여기 마땅하다. 내가 용납받아, 내가 용납해야 될 대상,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종아리를 쳤죠. 해초리 가지고 종아리를 막 때리면 어떻게 해요? 신우모 자식 막 때리거나 그 밤에 뭐예요? 아버지 엄마 된장 갖고 와가지고 그 상자에 된장 찍어 바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신우모 자식아
좀 잘하지. 그죠? 그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잘못되게 되면 훈계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약한 마음, 불쌍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는 그 마음, 그죠? 우리 주님이 때로 그러거든요. 정말로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너무 격결 갈 때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잖아.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시, 더 힘드신 것이. 그때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요. 거부하지 않고. 그럼 내가 용납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오늘 결정해 좀 보시고 그 대상을 해서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죠? 좀 긍휼히. 여러분 그 어린이 보는 동화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에 보면은 뽕나무와 대나무와 삼나무, 참나무가 있죠. 그죠? 근데 뽕나무가 어느 날 뽕! 하고 방귀를 끼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대나무가 대끼 이놈아!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참나무가 야, 좀 참아라. 좀 참아라. 우리는 대나무 성격이에요. 대끼 이놈,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참나무 좀 참아라. 좀 참아라. 니는 방구 안 끼나? 좀 참아라. 우리 좀 이렇게 돼. 대나무 되지 마. 참나무가 좀 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긴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 주님의 불쌍히 여긴 긍휼하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VIP들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는 오늘 찬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어려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넌들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 먼저 성이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네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저 사람의 태도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용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태도가 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 그대로, 죄악 가운데 부족함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꼭 품고 있고 갈고리 가지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용서할 분 용서하시고 다가가야 될 자를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상태에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구체적으로 섬기고 도우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꿍하고 저들을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사랑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며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며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긍휼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단 우리 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베드로와 그러한 요한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연히 초청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임을 이 시간은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내 태도와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께서 품에 안아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불순종의 길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크신 긍휼을 입은 자답게 우리 역시도 주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서 내 것을 풀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또한 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하나님 불의하게 행한 자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자들, 하나님 우리 속에 원수같이 대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용납했던 같이 저들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용납하고 화해의 악수를 먼저 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신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풍성히 받고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형편과 상황들을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도와 우리의 직장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금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